오전에 광야 40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은 다음, 오늘은 동일한 말씀으로 새로운 광야를 나서며 라는 제목의 말씀, 제목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 찬양대의 그 찬양 가사에 또 배경으로 깔리는 그 사진 영상에 여러분 기억하셨을 거예요. 제가 앞자리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분은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면서 눈물을 짓고,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좀 고민을 해보았더랬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라는 감사의 눈물이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냥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지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부족한 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선함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임한 지 막 1년이 지나지 않은 제 3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선함교회가 맞이할 새로운 또 40년이랄까요? 40년으로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기 위하여 가슴 벅찬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엄중한 책임감 그리고 겸허함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 낯선 광야 앞에 섰던 출애굽 2세대, 1.5세대, 그리고 2세대, 1세대, 이 모든 세대들이 지난 세월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런지, 오늘 우리가 오전에 원로 목사님 말씀 중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죠, 방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말 그대로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에요. 돈이 많다 하여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방향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통 신명기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한자어로 생각할 때 신신자의 이렇게 말씀 명령 명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 밭전자 아시죠? 밭전자 어떻게 쓰시는지 요리 저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요래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입구에다가 나를 한 점 쫙 긋고 위로 아래부터 쫙 그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재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신당부한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한자어인데요. 그러니까 거듭거듭해서 다시 이렇게 부탁할 때 신신당부를 쓸 때 그 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한 1.5세대요 2세대인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남긴 기록책이 이 신명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는 낯선 광야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만 그 누구도 그곳을 밟아보았던 이들이 없어요. 12 정탐꾼들 그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낯선 광야, 또 다른 땅, 또 다른 낯선 곳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과거에 익숙한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선함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AI, 디지털 전환 등 우리 삶의 많은 방식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정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엘빈 토플러나 미래학자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난 100년간의 우리 사회의 변화가 그 이전의 유사일에, 그러니까 기록의 연대가 있는 시대, 뭐 짧게 잡아도 수천 년이겠죠. 뭐 이렇게 뭐랄까요, 동굴에다가 칼로 아니면 돌로 그려서 시켰던, 기록을 남겼던 시대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발전하고 변화해왔던 그 변화보다 지난 100년간의 우리 인류의 변화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더 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1년, 2년, 10년, 20년의 그 시대의 변화는 지난날의 100년에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것처럼, 이처럼 정보의 홍수와 진정한 가치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가치관의 혼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운 거대한 파도들이 단순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덮쳐오고 있는 이 시대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교회의 위기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팬데믹 이후에 약화되어져 버린 공동체상, 그때 우리가 최소 얼마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졌었죠? 50명, 10명, 20명. 그러다가 식당에서는 둘도 같이 밥 못 먹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셋, 넷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였던 그 한 시대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날에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지난 한 3, 4년간 가장 많이 변한 문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상조 문화, 장례 문화였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장례가 나면 너난 할 것 없이 여러분 매일마다 가서 3일 내도록 교회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갔어요. 예배 때도 가고 아침, 오전, 점심, 저녁 다 갔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시대에 제가 한쪽에 저기 흑석동에 있는 큰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50명 금지였어요. 50명. 그리고 예외가 있었는데 장례식장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예배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모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리고 장례식장 사무실에다가도 저희가 익스큐즈를 하고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있던 직원이 제가 이제 인도를 하고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솔직히 머리에 꽃 꽂은 여자가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빠른 분들만 웃으시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셨죠? 송구하지만 미친년인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그 여직원이 옆에 와서 장로님 어깨에 자기 이렇게, 여자 장로님이셨어요, 딱 이렇게 대고 서 있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저는 느낌이 이상해서 기도하다가 눈을 뜨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마치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랴부랴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물론 논리를 따지고 이렇게 법을 따지면 저희도 합당히 이길 수 있지만, 괜히 또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를 내기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장례식 문화가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요즘은 장례식장 보면 아침에 장례식장에 그 이제 유가족 분들도 아침에, 그리고 저녁이면 장례식장 빈소 문을 닫아요. 대부분의 장례식장들이. 그러면서 유가족들도 편히 쉬는 시간을 가져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죠. 밤새도록, 어떤 분들은 차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바로 대답을 말씀하셨어요.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밤새도록 또 다른 주님을 대하면서 위로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더랬어요. 근데 그런 문화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관혼상제, 우리나라 이렇게 사회 문화를 근간을 가지던 정말 중요한 그런 풍습들 중에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결혼식도 이제는 가지 않아도, 얼굴 보내지 않아도 무엇만 오면 돼요? 그렇죠. 돈이라고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축의금, 마음만 이렇게 와도 충분하다고 서운해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저 땅끝에서부터 서울로, 아니면 서울에서 땅끝까지 가야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가도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 밖의 공동성의 약화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요, 비대면 문화의 확산부터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정말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복음에 대한 세상의 편견과 무관심과 그리고 기존의 목회 방식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영적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마치 만나와 그런 메추라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막함, 불안감이 한국 교회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담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 목회는 저에게도 커다란 도전이고, 마찬가지로 광야와도 같아요. 과거의 영광을, 과거의 은혜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낯선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아니 될 수 없는 거죠. 이 낯선 광야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모든 그 변화의 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부터 인도하셔 내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400년의 종살이 그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광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분명 광야는 낯설어요. 시대는 변하고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광야를, 우리의 발걸음을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낯설거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난 40년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큰 변화는 무엇이었냐?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매일 새벽마다 그들의 장막에 놓여졌던 만나가 그치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저녁 동풍에 이렇게 동풍에 짹짹짹짹 날라오던 메추라기들이 매일 밤마다 즐기는 바베큐 타임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농경 문화로 그들의 체질이 바뀌어졌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날 따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들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능력이 이만큼 되니 우리가 잘 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교만이 아니라 새로운 땅의 두려움 앞에 그들은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이나 익숙함에 대한 자만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유행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낯선 광야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길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길이 있는 곳이다, 없는 곳이다?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나 물이 넘쳐나는 곳이다, 아니면 아예 없는 곳이다? 없는 곳이. 그런데 그렇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중에 나눌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의 인도하심, 신실하심을 잇대어서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 40년 동안도 너희를 떠나지 않았던 내가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는 어렵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새로운 족속, 그들의 이미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이었어요. 전쟁의 나날이 여러분 평안한 날이에요? 전쟁이 편안한 거예요? 여기 혹시 6.25 사변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오전처럼 80 넘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래야 되나요? 여러분? 아유 곤살이 손 드시 되나요? 라고 살짝 여쭈었을 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그렇게 묻기도 어려운,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절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낯선 광야를 통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통하여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함의 신앙 공동체의 공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오늘 신명기 8장의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을 때 하셨던 그 선언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렵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순이에요.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물질적인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40년 광야 동안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신 것일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신 것인데 그 성장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함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자주 기도 때마다 쓰는 표현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지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가 처음에 개척하고 그 교회 건물을 이렇게 이제 올려갈 때 그때 온통 빚이었고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차 가진 사람 별로 없었고 내 집 가진 사람분이 별로 없었는데 성도님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안 가졌을 뿐 못 가지시는 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40,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않냐. 너희 마음을 확정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모든 지난 40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의 각성을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언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서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건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날 휴대폰도 막 따라하기 힘드시잖아요. TV도 보다면 요즘 TV도 이 리모컨도 얼마나 복잡한지, 보는 것만 아들이 와가지고 선호 채널 안 해주면, 딸이 와가지고 엄마 이거 안 해주면 TV 보기도 힘든 시대가 되어졌어요. 아니, 저는 아직 아니고요. 네. 이렇게 빠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시선은 한결 같으십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낯선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의 칠족속과의 대적하는 전쟁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건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